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르 황제 역사상 실존 인물이죠. AD 14년 8월에 즉위를 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AD 14년, 그리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될 때, 그러니까 그때가 14년 때 처음 등극을 했으니까 15년 더하면 29년 아니면 30년, AD 한 29년에서 30년대 정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디베르 황제가 여전히 이제 통치를 하고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의 또 분봉왕, 당대 유대 지역 그 주변을 분할해서 통치했던 최고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3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1절은 정치적인 리더들,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의 리스트가 쭉 소개가 됐다면, 2절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거는 영적인 종교적인 최고 권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당대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들, 가장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기서 임했다라는 것은 다가오다라는 거예요. 걸어오듯 찾아가듯 한 인간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자 하시는 어떤 비전의 말씀, 섭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때로는 위로와 소망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광야에 있던,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에게는 가지 않았을까요? 당대 최고의 자리에서 호식을 하면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가지 않았을까요? 구중궁궐 같은 그런 자리, 성전의 한 아주 화려하고 근사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는
임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주목하지 않는, 더군다나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무슨 운석 무슨 조각 돌덩어리가 자기네 집 뒷뜰에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네 뭐 텃밭에 떨어졌다, 뭐 어디 논에 떨어졌다, 그 운석을 어디다가 경매를 붙이거나 해서 굉장히 고가의 뜻밖의 수익을 얻는 그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다.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에서 찬사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그런 사건이죠.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찾아왔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 요한도 천사 가브리엘과 사가랴의 그 만남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태어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던 그런 기적의 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구별해서 키웠던 아버지 사가랴의 그런 헌신과 희생, 그 용기,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커왔고 자랐던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빈들에 있었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구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혹시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갑작스럽게 돌발스럽게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기 참 벅찬 그런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낭망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비전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이사야 책에서 예언했던 하나의 그런 예언의 이제 표징이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을 이제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뭔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뭔가를 외치는 소리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외쳐야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사거리에서 외쳐야죠. 성전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들 앞에 외쳐야죠.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외롭겠습니까? 쓸쓸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미래 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을까? 좀 이렇게 지혜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뭔가를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구신가? 5절 6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역할도 알고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어제도 예수님, 소년 예수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 그 역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옆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버켓 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내가 꼭 가보고 싶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022년도를 살게 하셨는데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려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게 만드는 그 주님,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공평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의 곳곳에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온갖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하루도 끊이지를 않아요. 인간의 죄된 심성들, 조직적인 여러 가지 악함들, 분쟁들, 전쟁의 여러 가지 소문들, 소식들, 그런 수없이 많은 집단적인 여러 가지 조직적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악함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상당교회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품고 내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리라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외쳤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져 나가시는 그 모든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22년도 올 한 해 정말 그런 귀한 비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에서 늘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대단하고 잘나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었던,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기간들, 그런 어려운 장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비전의 말씀,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진리와 소망과 능력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나누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